어떤 분이 그 장손한테 시집을 갔어요. 가봤더니 신우 또 아무튼 7남매 가정에 시집을 갔습니다. 신혼 재미는 고사하고 결혼 첫날부터 가사에 시달렸습니다. 매일 아침 시동생들의 도시락을 무려 6개나 쌌어요. 빨래하고 청소하고 하루 종일 일만 했습니다. 남편은 직업이 초등학교 교사였어요. 봉급도 많지 않은데 제사까지 지내느라고 생활이 쪼들렸습니다. 결혼해서 10년 동안 신우 시동생들을 돌봤어요. 고생만 징탕 했습니다. 자신의 처지를 보니까 한심했어요. 푸념이 나왔습니다. 나도 남이 해주는 밥 먹고 살았으면 좋겠다. 일을 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하지를 못하고 그저 원망과 불평만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세월을 또 10년을 지냈어요. 그렇지만은 남이 해주는 밥 먹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 마음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항상 그 생각을 하면서 불평과 원망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불평과 원망이 병이 되었는지 팔과 어깨가 마비가 되었고 상체를 쓸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어요. 드디어 이분이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남이 밥 해주는 밥 먹게 되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누워서 보니까 한심했어요. 그러자 어떤 누가 전도를 해왔습니다. 교회 나가서 예수님 믿고 병고침 받으시지요. 이분이 믿음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분은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회개를 했습니다. 내가 그동안 남이 밥 해주는 밥 먹고 살겠다고 하면서 원망과 불평을 하고 살았는데 주님, 이제는 건강이 회복되어서 내가 남을 밥을 해주는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건강이 회복되었을까요? 아니면 그대로 갔을까요? 회복이 되었습니다. 기뻤어요. 감사했어요. 여러분들 이제 한 주간 동안 감사하고 살으세요. 아니 8월 한 달 동안, 아니 1년 365일 주님께 갈 때까지 감사하며 사세요. 감사는 천국이고 감사하는 사람들이 건강합니다. 영적으로도 건강하고 육적으로도 건강합니다. 감사가 있는 곳에 천국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감사하라 말씀해 주고 있고 또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왜 하나님의 뜻입니까? 바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한 달 동안 감사에 대한 메시지를 선포를 할 건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불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체질이 감사 체질이 되세요. 성도들은 감사 체질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성도는 천국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기독교는 감사의 종교입니다. 성 어거스틴은 그렇게 말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지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기에서 하나를 더 보탠다면 감사를 보탤 수가 있다라고 어거스틴은 말했어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들을 구분하는 결정적인 일은 뭐냐? 감사할 줄 아느냐, 감사할 줄 모르느냐, 거기에 달려있다라고 했어요. 오늘 여기 본문의 18절 말씀에 보면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기서 범이라고 하는 것은 범이라는 것은 모두 범자지요. 그리고 사는 일사자죠. 뭡니까? 범사. 모든 일에 감사하라. 여러분들 그 이 모든 일에 무슨 일이 있든지 매사에 감사하라. 어떻게 되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상당히 무리가 됩니다. 뭐냐 하면 세상에 어찌 감사할 거리만 있습니까? 감사보다 불평할 거리가 참 많이 있지요. 되는 일보다 안 되는 일이 더 많이 있지요. 열심히 공부했는데 시험 성적이 안 나왔어요. 입학시험에 떨어졌어요. 감사할 수 있습니까? 지금 장마철에 맞이해서 홍수가 여기저기 전국에 많은 이제 비가 내려가지고 수재민이 많이 나오고 많은 사람들이 재산 잃고 어떤 사람은 죽고 그랬지요? 거기에 감사가 있습니까? 더군다나 요즘에 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얼마나 힘들게 삽니까? 다 마스크를 썼어요. 좀 답답하지요? 죽기도 하지요? 경제적으로도 코로나 때문에 또 어렵기도 합니다. 어떻게 감사를 여기서 할 수가 있는가?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합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나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코로나를 감사할 수 있을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가만히 묵상을 했어요. 그랬더니 코로나 때문에 감기 환자가 없더라고. 독감 환자가 없어요.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손을 자주 씻기 때문에 감기가 없어져 버렸어. 지금 감기 걸린 사람들이 없어요. 그리고 또 찾아봤어요. 감사거리를. 코로나 때문에. 그랬더니 우리나라가 중국에서 날라오는 미세먼지가 없어. 해마다 봄만 되고 여름철로 넘어올 때는 미세먼지가 많았거든요. 또 결정적인 거, 이만희가 갇혀버렸어. 이만희를 아무 조건 없이 가뒀어 봐요. 신천지인들이 난리 날 겁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딱 얽어서 가둬버리니까 어떻게 할 거예요, 주들이? 그런데 가둬내니까 뭐라고 하냐면 연로하고 질병이 있는데 그럴 수가 있느냐? 아니 영생 불사한다며 연로가 무슨 상관이고 질병이 무슨 상관이 있어? 여러분들 성경에 감사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감사할 수 있는 모든 삶을 우리에게 주시고 책임져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감사는 습관화가 되어야 됩니다. 체질이 되어야 돼요. 감사, 체질이 되어야 됩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 먼저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거야 당연한 일이지요. 기쁘고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해야 된다. 순조로울 때 감사해야 된다.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 감사해야 된다. 내 수고한 것, 열매를 먹는 것 감사해야 된다. 그거야 말할 필요가 없지요. 그렇습니까?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 몰라도 실제적으로는 여러분들 감사합니까? 그렇게 좋은 일이 있을 때, 잘 될 때, 형통할 때, 이루어졌을 때? 의외로 그런 때에 그냥 기뻐만 했지 감사하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체질이 안 돼 있어요. 구체적으로 감사합니다. 말로 표현하고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여러분, 불평이 많은 사람은, 불평 체질이 된 사람은 감사할 일이 있어도 불평을 합니다. 감사가 체질화되지 않으면, 습관화되지 않으면 감사할 거리가 있으면서도 감사할 줄을 몰라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10명의 문둥병 환자 얘기 나오죠. 자, 10명이 다 고침받았어요. 주님께서는 10명의 문둥병 환자에게 제사장에게 너희 나은 것을 보여라 그랬어요. 왜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한 것은 뭐냐면은 제사장이 이 사람이 한센병이 나았다라는 것을 확인해 줘야 자기들 가족으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말은 순종을 합니다. 제사장한테 보였어요. 그래가지고 확인이 됐어요. 나았어요. 그런데 10명이 다 나오는데 한 명만, 그것도 사마리아인만 예수님께 나와서 엎드려서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럴 때 주님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환자는 문둥병만 나은 것이 아니라 구원까지 받은 겁니다. 주님께서는 9은 어디 있느냐 찾습니다. 왜 찾습니까? 감사합니다. 9은 감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보네페가 쓴 신도의 공동생활이라는 책에 보면은 이런 구절이 있어요. 우리는 큰 것을 구하느라 날마다 받은 작은 선물은 잊어버리고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온 작은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큰 것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평상시에 감사 체제로 된 사람은 그냥 작은 일에도, 큰 것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에도 감사합니다. 감사는 하나님께 고마움을 느끼는 것이지요. 찬양할 때 어떤 분들은 손을 올리고 찬양을 합니다.
기도할 때도 손을 올리고 기도를 합니다. 그것은 원래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표시입니다. 히브리어로 감사라는 의미가 의미는 손을 뻗다 그런 의미도 있어요. 우리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하지요. 그 매사에 불평하는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어느 날 수박밭을 지나가다가 수박벌을 보니까 크게 수박이 열렸어요. 그런데 수박이 열렸는데 그 수박에 달린 줄기는 아주 가늘합니다. 그래서 아니 이렇게 큰 열매를 하나님께서 맺게 해주시면서 왜 줄기는 저렇게 가늘게 하셨나 불평을 했어요. 근데 거기에 또 밤나무가 있었어요. 근데 밤나무는 큰데 밤은 조그만하거든요. 그러면서 아니 저 밤나무는 저렇게 큰데 밤 알맹이는 왜 이렇게 조그만한가? 큰 나무에 큰 열매를 맺게 해주시지. 원망이었어요. 그러다가 좀 쉬어가야 되겠다고 밤나무 밑에서 낮잠을 잤어요. 근데 한참 자고 보니까 이마에 뭐가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이 이제 익어가지고 알맹이가 떨어진 겁니다. 깜짝 놀라서 깼어요. 그러고서는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일에 저 밤나무에 수박 덩어리를 하나님께서 매달아 놓으셨다면 내 박은 터져버렸을 텐데, 깨져버렸을 텐데.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다른 겁니다. 이 시간도 여러분들 이번 한 달 동안 이 감사의 메시지로 불이 되어서 여러분 생각이 감사로 꽉 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 역경 가운데서 감사. 그냥 잘 되는 것만 감사. 그것이 아니라 역경 가운데서도 감사해야 됩니다. 이 역경 가운데서 감사라는 것은 체질화되어야 됩니다. 훈련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훈련되기 위해서 여러분들 감사의 이 노트를 쓰게 했지요.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감사 노트를 쓰세요. 이 감사 노트를 쓰다 보면은 만들어서 감사가 됩니다. 만들어서 하는 감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어떻게 그 고통 가운데서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십자가상에서 원망 불평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십자가를 참으셨어요. 뭐 때문에? 우리가 잘 뜨는 걸 보려고. 그리고 앞에 십자가를 못 박는 그들을 용서를 하셨어요.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는 겁니다. 감사는. 그래서 여러분들은 만들어서 감사하세요. 지금부터. 내 감정으로는 안 되지만은 믿음 있는 사람들은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안 될 때, 이 안 되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안 되는 걸 가지고
좋게 해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건 믿음입니다. 그것은 믿음이 없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믿음이 없는 사람은 감사를 몰라요. 감사할 줄도 모릅니다. 원망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들은 현실은 어두워도 주만 바라보고 감사하는 겁니다. 그 피난처라는 책을 저술한 네덜란드의 코리텐붐이라는 분이 있어요. 독일의 나치 정권 시대에 살았는데 이분이 신앙 깊은 언니가 있습니다. 이 언니는 베시라고 하는 언니인데, 언니의 신앙을 본받아서 코리는 유대인을 숨겨주다가 적발되어서 자신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제일 악질적이라고 불려진 나벤슨 부르크 수용소에 갇히게 됩니다. 베시 언니는 감방에 갇히게 되자 들어가자마자 감사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추운 겨울에 이렇게 많은 사람과 함께 어울려 살 수 있는 따뜻한 거처를 주심을 감사드리며, 이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고 복음을 나눌 수 있도록 해준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게 됐는데, 참 이 수용소 생활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것도 유독 이 감방에는 이와 벼룩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갇힌 사람들은 이와 벼룩들 때문에 너무나도 괴롭고 짜증을 부렸어요. 이때 신앙인 베시는 모든 사람이 들으라는 듯이 큰 소리로 감사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와 벼룩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습을 옆에서 보고 코리는 언니를 옆구리를 찌르면서 민망해가지고 말했어요. 언니, 남들은 괴롭다고 안우성인데 어떻게 이와 벼룩이 있는 것을 감사합니다 기도합니까? 언니는, 베시 언니는 그럴 때에 이와 벼룩이 있는 것,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우리 범사에 감사하자. 나는 그 뜻은 모르지만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으니 감사하자. 그랬는데 이상하게 다른 그 수용소는, 다른 감옥에는 독일군들이 수없이 검열을 나와서 괴롭히는데 그 감방만은 독일군이 2번만 오는 겁니다. 아침 저녁으로 2번만 와서 감사하고, 그것도 빨리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알아봤더니 그 이유는 뭐냐면 이와 벼룩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냥 피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마음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수용소 생활을 지냈답니다. 한마디로 그분들한테는 이와 벼룩이 있고 그러한 수용소지만은 한마디로 그분의 마음속에는 천국이었어요. 여러분, 겉보기에 비슷한 감옥과 수도원은 비슷합니다. 겉보기에는. 그런데 감옥은 하루를 시작할 때에 원망과 불평과 소망 없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수도원은 아침에 감사함으로 시작을 해요.
똑같이 갇혀 있어요. 수도원에 사는 사람들이 늘 감사기도로 시작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분들이 왜 늘 감사할 조건이 수도원에는 많이 있습니까? 없어요. 세상적으로 누리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럼 왜 그분들이 감사할 조건들이 별로 없는데 감사를 할 거예요? 그것은 감사 체질화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늘 감사하는 것, 하루를 감사함으로 사는 것. 그런 말이 있어요. 되면 감사, 안 되면 더욱 감사라는 말이 있어요. 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감사하고 안 되면 하나님의 깊은 배려가 거기에 숨어 있으니 그것도 감사하라, 그 뜻입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안 될 때가 있는데 그 안 될 때도 지나가 보면은 그 안 되는 것이 더 오히려 잘 때 있는 거, 그런 걸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그냥 범사에 감사만 하고 사세요. 또한 그렇습니다. 범사의 감사는 환경 보고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 보고 감사하는 겁니다. 주님 때문에 감사하는 겁니다. 역경 속에서도 너끈히 감사할 수 있으려면 주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는 감사,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님이 계시고 천국이 있기 때문에 감사, 이건 초자연적인 감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래요. 순교하는 사람들은 세상 것 다 빼앗겨도 감사합니다. 송두리째 세상 것 빼앗겨도 감사, 이것이 최상의 감사입니다. 모든 걸 잃을지라도 주님 때문에 감사하는 것. 빌립 이 하워드가 그렇게 말했어요. 시련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구원받은 모든 죄인들은 감사할 이유가 언제나 발견할 수 있다. 그건 뭐냐? 천국입니다. 이런 감사는 하루아침에 드는 것이 아니라 훈련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그 훈련이 뭐냐? 말씀과 여러분들 이제 감사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 마음속의 생각 속에서는 언제나 불평이 많아요. 그런데 그 어떤 것 때문에 불평이 나온다면 그것을 한번 집중적으로 생각하고 그 속에서 감사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아까 코로나를 말씀드렸죠?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그 코로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게 뭔가? 거기에 있더라고요. 하박국 선자는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참 어느 신앙의 경지가 얼마나 높습니까? 없을지라도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리로다. 참 이게 진짜 이런 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백성들입니다. 무슨 그냥 앞에 그 조그만한 환경만 어렵다 하더라도 원망과 불평이 그냥 나와버린다면 그 하나님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무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감사가 thank giving이라고 그랬죠. thank가 뭡니까? think, 생각. 여러분 생각 바꿉시다. 할렐루야. 일체 여러분 지금부터 원망 불평하는 생각, 안 좋은 생각, 기분 나쁜 생각 버립시다. 좋은 생각만 하세요. 복된 생각만 하세요. 감사 생각만 하세요.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뉴욕시를 거닐고 있었어요. 한 흑인 청소부가 청년인데 욕설을 많이 하고 원망과 불평을 하면서 청소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곁을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합니다. 여보게, 자네는 하나님이 자네에게 맡기신 지구의 한 모퉁이를 쓸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질 수가 없어. 그러면서 등을 두드려 줍니다. 청소를 할 때 베토벤이 음악을 작곡하듯, 미켈란젤로가 조각을 하듯, 팻대가 작품을 쓰듯 그렇게 하나님 일을 하시오. 똑같은 빗자루를 가지고 청소를 한다 할지라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천국이 될 수가 있고 지옥이 될 수가 있어요. 행복한 생각, 행복한 마음, 행복한 삶, 거기에는 환경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누리자고 그랬죠? 누리고 사세요. 나는 이 복음성가에 보면은 그 길가의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참 이 작사를 보면은 참 은혜 받은 분이 작사했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대부분이 장미꽃을 보고서는 그냥 기뻐하지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가시는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평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합니다. 잘 뜨는 것도 감사, 안 뜨는 것도 감사, 순경도 감사, 역경도 감사, 성공도 감사, 실패도 감사. 지금 당장 기도에 응답받은 것도 감사, 아직 응답받지 못한 것도 감사, 약한 것도 감사, 강한 것도 감사. 바울 선생님은 약한 것을 감사했어요. 나는 나의 약함을 자랑하노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세계 사람들은 강함을 감사하고 강함을 자랑하지 약함을 자랑합니까? 약함을 감사합니까? 그렇지 않죠. 약함은 오히려 숨깁니다. 성경 분명히 말씀합니다. 고난이 유익이다. 여러분 고난 받으면 어려움이 있으면 원망 불평 나옵니까? 그러나
고난은 유익이다 이 말씀 딱 붙잡으면 감사가 나옵니다. 왜? 유익이 되기 때문에. 감사가 유익이 되기, 그 고난이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감사가 유익이 되기 때문에 노트를 쓰세요. 미국의 토크쇼의 여왕 오프라 윈프리는 매일 감사의 일기를 썼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또 걷더니 잠자리에 일어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또 유난히 눈부시고 파란 하늘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점심때 맛있는 스파게티를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얄미운 짓을 한 동료에게 화내지 않게 해주신 참을성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좋은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을 써준 작가에게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오프라 윈프리 세계적인 분이죠. 이런 분이 무슨 감사가 거창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주 일상적인 겁니다. 이런 감사의 일기를 통해서 삶이 얼마나 소중한 게 무엇인지, 또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그 초점이 뭔지 그것을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 불구하고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멕시코에 지저스 가르샤라고 하는 유명한 조각가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많은 사람부터 존경을 받았고 종료들부터 선망의 대상이 되었어요. 부러울 것 없이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불행한 사고가 일어났어요. 조각을 하기 위해서 대리석을 구해야 되는데 인부들이 이제 광산에 부족해서 직접 본인이 나가서 광산에 가서 대리석을 이제 구하게 되었어요. 다른 인부들과 같이 돌을 나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위에서 큰 돌이 그분 위로 떨어져 버렸어요. 그 오른손 위에 큰 돌이 떨어져 가지고 그 오른손이 완전히 부서져 버리고 말았어요. 이제 조각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낙심이 드는지. 그렇지만 그분은 믿음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원망 불평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전화위복이 되게 해주옵소서. 그리고 왼손으로 부단히 노력을 하면서 조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조각을 했는데 오른손으로 조각한 것보다 왼손이 조각한 것이 더 유명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 마을까지, 그분이 살고 있는 그 고향 마을까지 유명해졌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동상을 세웠어요. 그리고 동상 밑에다가 글을 써 넣었습니다. 그 밑에다가 쓴 글이 뭐였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글을 썼어요.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라고 하는 것은 상당한 은혜의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는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랑, 그럼에도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 그럼에도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은혜, 또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하는 겁니다. 이게 진짜 감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이번 한 달 동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감사하는 글을 쓰세요. 감사 일기도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사 체질이 되어서 여러분 삶의 천국이 되고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믿음대로 될지어다 축복이면서 여러분 놀라운 천국의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번 한 달 동안 감사 메시지를 선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에 불이 되어서 우리 성도들 감사 체질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감사의 성도들이 되어서 모든 삶이 하나님 놀라운 복이 되게 하시고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